안녕하세요. 또 좋은 날이죠. 예, 오늘은 시편 150편, 우리가 그 시편 150편을 이제 시편의 마지막 편인데, 자, 찬양의 위력이라고, 위력. 찬양의 위력이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이에요. 자, 시편이 150편이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장인데,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자, 찬양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성소에서 그리고 궁창에서 이렇게 하라고, 성소에서 찬양하고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럽니다. 자, 여기 성소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찬양하라 이런데,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이 궁창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 전체가 궁창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인생은 하늘 밑에 땅 위에, 그래서 이게 궁창이라는 건 하늘과 땅 사이를 궁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체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찬양은 어디서 해야 되냐? 성소에서 궁창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전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전 삶이 다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찬양에 이게 도구들이 있습니다. 도구들, 여기 오늘 나온 데 보면 나팔, 그리고 소고, 수금, 그리고 퉁소, 그죠?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람이 춤추며, 이게 사람의 몸을 통해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춤추며 하고, 이게 재금, 이런 것으로 모든 도구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하냐? 누가? 여기 오늘 시편에 보면 하여튼 살아있는 모든 것은 찬양해야 됩니다. 이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개미도 찬양해야 되고 메뚜기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잡초까지도 다 찬양해야 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할지어다 이랬으니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자,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궁창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우리가 찬양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왜 그런가? 구약에는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건물이나 텐트로 있었지만,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 안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자, 예수님이 오심, 그리고 죽으심,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는 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이게 여기서 말하는 능하신 행동,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게 찬양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 오늘날도 모든 인간의 몸과 모든 악기로 이게 교회에서 못 쓸 악기는 없습니다. 이 찬양의 도구는 모든 인간의 몸과 박수도 치고 손도 올리고 그리고 또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악기로 이렇게 도구를 써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누가 찬양을 하냐? 예수로 산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 자. 자,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 예수님이 있으면 산 자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누가 하냐? 예수의 생명을 가져서 살아있는 자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에 호흡이 있는 자, 여기 호흡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들이 찬양하는데 오늘날 찬양은 누가 하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로 살지 않은 사람은 찬양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찬양 가사의 메시지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자, 기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기도와 찬양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찬양이 더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뭐를? 욕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절대로 힘듭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도는 자기 중심으로 하게 돼 있고 자기 욕심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찬양은 이게 출발이 이게 예수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찬양은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이 찬양이 예수 중심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찬양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찬양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이 하나님의 이 능하심과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 여기 지금 찬양에는 구약에서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찬양을 하다 보면 예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뜻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이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기 욕심을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다 보니 이게 응답이 안 되면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주기도문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 찬양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영혼에 그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의 위력을 보면서, 자, 기도보다도 더 능력 있고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찬양해 보십시오. 그 열매가,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열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 이걸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